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긴장도 아닙니다만은, 그보다 더 짧게 해서 1절, 2절만 받들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 가운데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주의 율법 안에 거의 큰 즐거움이 있으니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에 이어서 저희가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읽고 부족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제 입술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지각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속속들이 깨닫고 살아감에 있어 귀한 양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 예배로 참여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잘 경청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들로 상징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들로 상징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편 1편 1절을 보면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 가운데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1절은 부정적인 면이 강한 그런 그 절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한 방책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율법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으니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걸어가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 가운데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 가운데 앉지도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토록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들로 상징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들로 상징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찔림을 주는 뾰족한 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속 사고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이 칼을 잘 쓰게 되면 사람을 살리고 잘 쓰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이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칼을 맨손으로 쥐고 휘두르는 바람에 자기 자신의 손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도 위태롭게 합니다. 즉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구원받을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릇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홍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자 이게 이제 홍과 영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이해를 하죠. 사람이 거듭날 때 홍과 영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혼은 구원받습니다. 흔히 영혼이란 말을 사용하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홍과 영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홍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이 분설은 옳지 않으며 성경은 분명히 몸과 홍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3분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혼이 딱 겹쳐져 있어서 구약시대에 아담이 범죄한 이래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혼이 몸에 딱 들어붙어 있었죠.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 살아나면서 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혼이 몸속을 빠져 달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혼이 몸속에 담겨 있지만은 이제 그 사이가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제빙 용기 속에 있는 얼음, 그 얼어 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바깥에 꺼내서 조금 이렇게 비틀면 떨어지지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이 몸으로부터 놓여나고 그 다음에 영은 살아나서 저 하늘 천상에도 앉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도 영이 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을 기준으로 해서 거듭난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두 번째로 영이 거듭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관절과 골수가 말씀에 의해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들이 무수하게 있지만은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 모릅니다, 그거. 그 이제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이거는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는 한 마리의 소같이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힘은
자기 허리 안에 있고 그의 기력은 자기 배의 배꼽 안에 있느니라. 그는 자신의 꼬리를 한 백향목처럼 움직이느니라. 그의 고환들의 힘줄은 함께 감겨 있느니라. 그의 뼈들은 단단한 놋조각들과 같으니라. 그의 뼈들은 철빗장들과도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단연어뜸이라. 그를 만든 이는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이제 19절에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로 다가가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칼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 곧 베헤모스의 뼈는 강한 놋조각들 같고 철빗장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 곧 말씀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찌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탄의 뼈를 가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 부분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의 입에서 나온 칼이 민족들을 치십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이 민족들을 치는 거죠. 마음속 사고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사고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모든 것의 분별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바른 교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도 항상 말씀 앞에서는 마치 어린 사무엘처럼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돌아가곤 한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말을 이제 원래 영어로 하셨겠지만 우리말로 이제 한 대목을 번역하면은 이제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만약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해도 주님께서 항상 오르십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에 접근한다는 거죠. 속에 아무것도 든 것도 없으면서 말씀을 대할 때 아주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가볍게 여겨가지고 말씀에게 함부로 접근하면 말씀 자신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르크만 목사님의 말씀 생각해 볼수록 순수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들로 상징했는가?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자를 거듭나게 하는 씨앗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미의 태에 잉태하도록 만든 썩어질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무리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품종의 씨로 우리를 낳았다 해도 그 씨는 썩어질 수 있는 씨이기에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더라도 그들 역시도 죽습니다. 우리 부모의 씨도 우리가 낳은 씨도 역시 결코 좋은 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운 출생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 즉 성경이라는 썩어질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듭나면서 새로 얻게 된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씨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편의상 마태복음 13장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8절. 그 위에 비유의 처음부터 읽어야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 8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으나 일부는 10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씨앗에 관한 그 비유를 보면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쪼아먹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 많은 곳들에 떨어져 싹을 틔웠지만 뿌리가 얕아 시들었으며 또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져 성장이 저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져 각각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비유로 재어보면 요한이 100배, 그 다음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60배, 나머지 제자들은 30배 정도, 이 정도를 열매 맺었다고 보통 말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토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시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주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나무들이 우거진 그 그늘진 그런 곳처럼 된 그런 마음도 있고 그 좋지 않은 밭에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들로 상징했는가?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여 듣는 자들의 저항을 깨뜨리는 망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의 불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한 망치 같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 말씀의 좋은 예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해당되겠지만은 좋은 예로 모세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 속에 다른 아이들은 나일 강물에 다 던져져서 죽는데 그런 비운의 운명을 피하고 친어머니에게 맡겨져서 민족주의자로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 이집트 궁중에서 40살 때까지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인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다 못해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망치에 얻어맞고 하루아침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다시 40년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80세에 이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40세에 이를 때에는 너무나 혈기왕성해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였지만 이제 적극적이고 괄괄하던 모세의 성격은 그 목자의 일을 하는 40년 동안에 부드러워질 대로 부드러워져서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방의 망치질을 가하십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서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자신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200만 명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질이 되어 그의 후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지금까지 생애를 걸어오는 동안에 어그러진 길로 갈 때 무엇이 이 길로 인도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망치질이 있었음을 누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들로 상징했는가?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반사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기 본연의 얼굴을 어떤 유리로 보고 있는 한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유리로 무엇을 자기 얼굴을 유리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은 잠시 비춰보고는 그 거울 앞을 떠나죠. 그러면 거울 앞에서의 생각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 어떤 생김새를 지닌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 복을 받는다고 돼 있었잖아요.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가 어떤 생김새를 지닌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자,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고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거짓된 사람이었구나. 말씀을 읽다가 그걸 깨달아도 자기 길을 가서는 그만 그걸 잊어버린다 이거죠. 성경을 읽고도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들여다본들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금방 잃어버린 사람과도 잊어버린 사람과도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금방 망각해 버린다거나 무시해 버린다거나 삶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도저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즉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열심히 읽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이므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아울러 그는 말씀과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피며 새롭게 변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들로 상징했는가?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찌꺼기를 소멸시키며 타오르는 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그때 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 관하여 거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서 마치 하나의 타는 불 같아서 나의 뼈들 속에 사무쳤으니 내가 참기에 지쳤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히 뒷부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마치 하나의 타는 불 같아서 나의 뼈들 속에 사무쳤으니 내가 참기에 지쳤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이 뒷부분 말씀에 자연적으로 주목하게 되죠. 이번 11월호 모퉁이 돌에서 미국의 첫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제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도니람은 미국 회중교회에서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나 버마에서 해외 선교사로 자신의 평생을 바쳐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가족들은 제발 하나뿐인 자신을 지구 반대편의 야만인들에게 내팽개치지 말라고 눈물로 애원했지만은 가족들의 권유를 끝끝내 듣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 아도니람 저더슨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공부한 수십 명의 청년들이 왜 유달리 아프리카의 오지나 서태평양 외딴 섬에서 절교 자신을 바쳐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역시도 자신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말씀의 불이 있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들로 상징했는가?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매일매일 인도해주는 등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05절)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의 모든 원수들보다 현명하고 그의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들보다 지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있으며 수드라, 베다, 불경, 사서, 삼경을 기록한 사람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저게 현자라는 제 시를 저 붙여놨죠. 이번 달 그게 신앙 연재시에 그 나와 있죠. 현자.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에서 헬라어 교수네, 히브리어 교수네 하는 사람들 교만하겠죠. 내가 이래도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캠브리지 또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들보다 낫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거 실제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그 사람이 진짜로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들보다 훨씬 지적으로 나은 상태에 있으며 수드라, 베다, 불경, 사서, 삼경을 기록한 사람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등불에 비교하고 있죠. 등불은 집에 두고서 무언가를 읽을 때, 필요할 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놓습니다. 빛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바깥에 있는 햇빛이나 달빛 같은 것입니다. 또 성경은 독서용 등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읽을거리요 세상에서 정말로 훌륭한 모든 문학의 원천입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모든 줄거리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잡지와 책, 영화에 나오는 모든 소설적인 이야기의 기본 틀은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의 줄거리들을 모양해가지고 자기 소설을 쓰고 뭐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성경은 사우나와 온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발열등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혼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을 그의 친구가 보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을 때 그의 마음은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또 안전등입니다. 현관 안쪽에 달려있는 작은 조명등처럼 성경은 여러분이 화장실에 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성경은 또 신호등입니다. 그 등불은 교차로에서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고가도로와 뚝길을 불빛으로 표시해주고 기차와 트럭에 접근하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또 성경은 공항 활주로에 있는 표시등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해주며 등대처럼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대로 상징했는가? 일곱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적합하게 언급된 한마디의 말은 은 그림들 속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여기에 먹을 것으로 사과가 나타났죠.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젖이 나왔죠. 젖 우유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4장 4절)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빵이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편 19편 6절도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6절. 육절이 아니고 10절입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진정 많은 정금보다 더 갈구할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콤하니이다. 여기에 꿀이 나왔죠. 꿀. 고린도전서 3장 2절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였으나 단단한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여태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기에 젖도 나왔지만 단단한 음식 이거 질긴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 여러 곳에 먹을 것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꿀은 우리에게 포도당을 제공하며 빵은 탄수화물을 그리고 사과는 비타민을 제공해 줍니다. 고기는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며 우유는 칼슘과 기타 비타민을 제공해 줍니다. 이들 영양분들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80년 이상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완벽한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전에 죽는 것은 자기가 먹을 것을 옳게 안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일찍 죽죠. 80도 못 돼서 죽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 제대로 먹으면은
과식을 저는 많이 하긴 했는데 80세까지는 살아야 먹은 거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될랑가 모르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제시한 6가지 요소와 영양분들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글이나 사막에 홀로 남겨졌을지라도 사과, 빵, 꿀, 우유, 고기, 칼, 망치, 씨앗 이외에도 거울, 불, 등불 등을 갖추고 있다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신호를 보낼 수 있지요. 항공기가 지나갈 때 번쩍번쩍해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불은 물을 끓일 수가 있죠. 등불은 야간에 필요한 빛을 냅니다.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망치에 필요한 못일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12장 11절.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지폐들의 통솔자들이 고정시킨 못들 같으며 이것들은 한 목자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라. 여기에 못이 등장하지요. 못,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벽에다 못 안 치면은 누가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하루 종일 걸려고 해도 못 걸겠죠. 못을 딱 쳐야 뭘 걸든지 마든지 하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는다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장비가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모두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 말씀이 이게 여기에 없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어떤 생각하면은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면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성경은 칼이요 망치요 못이며 씨앗이고 불이며 등불이고 사과이며 꿀이요 빵이며 고기이고 우유입니다. 이것들 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